백투 더 베이직이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모든 운동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경기하기 바빠서 이 기초를 닦지 않고 바로 경기에 임했을 때 나중에는 그 나쁜 자세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테니스를 했었는데요. 그때 먼저 이제 목사님들끼리 경기를 먼저 게임을 먼저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제대로 된 테니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이전에 좋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레슨의 효과가 별로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얕은 물가에서만 자꾸 찰랑찰랑거리는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은 신앙의 베이스, 이 기초를 제대로 닦아두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사건이 신앙의 기본이라니,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 기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는 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하모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생활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하모니, 서로 어울려져서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이 믿음과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기에 이 본문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의 사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만나기 전에 이미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엄청난 요구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떠나라는, 자신의 고향 하란 땅을 떠나라는 그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사회도
자신이 지금까지 기반으로 닦아왔던 그 과거를 완전히 절단하고 떠나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도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도 다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여 년 전에는 과거로부터 단절을 명령하셨고, 오늘 이 사건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도 너가 단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자연스럽게 또 자세하게 본문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묻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열심도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열심이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참 아름다운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무도 단호한 말씀이셨어요. 서론이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다른 어떤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 나의 본심 알지? 그렇다면 아들 바쳐. 뭐 이렇게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여러 명 있은 것 아니잖아요. 독자요. 그것도 너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2번 죽이는 듯한,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짓궂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시로 찌르듯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것도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 독자, 그를 바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명령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받으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별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아직 이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안 갔으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을 달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시험에 부딪히면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것을?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쓰나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외로서는 결코 그 문제를 우리가 패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시험을 그가 당했지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왜? 내가 매일같이 우리의 자녀를 집에 불러 그들이 혹 내가 모르는 순간 죄를 지었을까 싶어 번제를 매일같이 드렸는데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 왜로서 자신의 시험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기서 끝부분에 가면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시험들에 대한 해답을 그가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는 어떤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시험거리, 왜라고 질문을 던져서는 우리가 그것을 패스할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완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자신의 남편을 갑자기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 20대 아들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 그리고 아들 순식간에 3개월 만에 잃어버리고 이분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 책의 한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에 꺾인 자리에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박완서 작가는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이 사회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느냐? 도대체 영문이라도 내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을 잃었을 때 자기 교만이 꺾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이 꺾이면 그 자리에 겸손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그는 고백하기를 교만이 꺾인 자리에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가 찾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할 때 자신이 더 허물어지며 황폐해져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큰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그때 고백한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죠. 아브라함은 비슷한 사건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장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순종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순종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거기에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요.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며 골방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직접 쪼개었다고 했습니다. 종들을 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복잡한데 도끼가 손에 잡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끼를 들고 손수 슬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종들을 데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을 이런 시간부터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쪽으로 그가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모리아산까지는 성경의 본문에 보면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일어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갔다 올 길이면 일찍 일어나야죠. 너무 늦으면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늦게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을 번복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늦추어 보려고 하는 시도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 제가 조금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본문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건 아닐까? 만일 사라가 깨워서 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면 여러분 이 전모가 지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라의 반응이 어떨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지 왜 생때 같은 아들을. 어머니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 완전 다르지요. 그래서 사라가 일찍 깨기 전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토록 크다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기에 사라가 깨기 전에, 사라 시험 들기 전에 그렇게 출발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가서 사환들에게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아들만 데리고 번제할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왜 사환들 거기 두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복잡한 데 가서 여러분 그 쪼갠 나무를 불이 잘 붙도록 어겨가면서 이렇게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음도 복잡한데 이게 쌓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 사원들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직접 잡기보다는, 내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종들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배제를 합니다. 왜? 이 사원들 역시 상식적으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순종의 걸음을 긴박하게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을 수 있느냐?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조금만 더 한번 달리 이걸 약간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지금 죽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신 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게 과연 내가 순종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약간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틀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의 행동을 옮길 수 있었는가?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특별히 1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믿음으로 가능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18절 말씀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 내 자손이라 칭할 자. 그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우리가 22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21장 12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로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기에 행동했느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 약속을 내가 믿는데 지금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약속하셨으니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아브라함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서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허리케인과 같은 이와 같은 인생의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에 붙들려서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내 삶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다시 상기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해석과 대처의 키는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에게 수시로 평소에 들려주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닥친 그 상황을 가지고 상황의 내용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믿음으로 대처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대처해 나갔다. 그래서 통과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근거로 도대체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22장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본문 속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본문 속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기자의 이 증명이 과연 맞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먼저 1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의 이 증언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로서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했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상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에 부르심이요 아니면 복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은총인데요.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큰아들이 방에 있다고 그래서 은총아 아빠 왔어 이랬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분명히 아들이 방 안에 있다고 했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들죠. 은총아 아빠 왔어. 그래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톤이 올라가는 거죠. 은총아 아빠 왔다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은총아 부를 때에 이 색깔과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은총아 했을 때는 아마 이 아이가 뭘 듣고 있다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죠. 어이쿠 아빠가 혼나겠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복 주시기 위할 때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나에게 먼저 알려주실 때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미련 없이 내디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끄실 때에 찾아오신 느낌과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의 그 느낌을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의 이 설교가 지금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구별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냐, 정말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냐. 아브라함은 그 경험 가운데 그래 이건 나에게 복 주시는 기회야. 그래서 여러분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뭐 사라와 상의하고 자시고 한번 더 기도해보자,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을, 당신도 한번 들어봐,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 성경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원어상에는 내가 가서 예배하고 그걸 경배하고 할 때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했을 때는 복수형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는 아들을 제물 삼아서 예배하기 때문에 혼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수형을 쓰고, 돌아올 때는 죽은 아들 거기 버려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 살려주셨으니까 둘이 돌아오니까 복수형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거기 아들이나 사원들이 눈치챌까 싶어 돌아올 때도 내가 둘이 돌아올게, 그렇게 지나가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가서 예배는 혼자 예배하지만은 돌아올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니 다시 산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 12절에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그 약속을 그가 붙들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받고 받은 요구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마다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했고, 그 하나님이 이전에 들려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 인생의 시험에 우리가 부딪히면 거기에 함몰됩니다. 함몰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와 교회가 가서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 요구에 이미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심정 중에는 왜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왜의 답을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미래와 비전을 아들 이삭에게 두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삭을 씨로 삼아서 큰 민족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미래와 비전은 아들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드시고 그 이삭을 한 씨로 삼아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미련 없이 자기의 독자 아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처절하게 인생의 고락 가운데 떨어졌다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죠. 근데 그 총리가 되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잊혀짐을 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꿈의 내용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점입니다. 10점. 100점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를 끝까지 붙들고 애굽 총리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가 꾸었던 꿈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붙들고 그 하나님만 주목했기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꿈이 희미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을 주목했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 시절에도 그의 마음속에 꿈이 더 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든지, 정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라고 할 만큼 무죄한 상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험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요구와 시험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여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처럼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를 붙드심으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칼을 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이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하모니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미 아셨지요. 아셨지만 이 선언은 그래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신앙의 정상의 자리에 너가 이제 도달했구나, 축하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높은 경지에서나 경험할 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기초입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우러질 때,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소리가 열방으로 번져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도성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를 듣고 주의 전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로 여호와 이레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것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에 아름답게 하모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요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